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한 열흘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동안? 우리 각자 살아온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도 다르겠지만 이제 한 열흘 남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기 바라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 이루어졌나요? 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날들이 딱 떠오른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한번 기쁨의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러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되게 간구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내 소원을 이룬 것 이상으로 더 크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읽어봤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결과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52절에 나오죠. 여러분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1절과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책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거 보니까 어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게 뭡니까?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열렸어요. 되게 긍정을 하게 되고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 가졌다는 건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처음 듣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회당 예배 계속 드렸지만 당신의 메시지는 특별히 다르구나. 되게 더 궁금해진다.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막 왕성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나올 테니까 당신도 와서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은 그들에게도 필요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어야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온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절 41절이 그거였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들려주세요. 너무 정말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들려주세요. 43절을 보니까 그 설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사렛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달은 소수의 사람, 이거 많이 있다고 그랬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으세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근데 설교의 반응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4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온 시민이라고 한 것은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시민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지금 이 헬라인들은 구분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 BCD의 안디옥에 사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인들은 그 메시지에 되게 많은 그 영감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본 거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회당에 왔는데 뭔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막 심장을 울린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직장에서 또 그 아고라에서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뭐 공중 목욕탕에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면서 야, 너 알아 그거? 그 바울이라는 사람 너 들어봤어? 지금 회당에서 그가 전한 메시지 너 들어봤어? 야, 너 이번에 꼭 가자. 이번에 그가 또 온대. 이러면서 막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다음 안식일에 왔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여러분 놀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 아닐까요? 세상에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놀라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격의 순간에 지난 여정들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면서 바예수를 만나서 정말 대적했던 이런 사건들, 버가에서 겪었던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험난한 여정들 다 있었잖아요. 이게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겪으면서 여기에 오시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고생할 때가 많잖아요. 올 한 해도 생각해 보면 힘든 여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고생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막 솟잖아요. 지나간 날의 고생이 치유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전한 예수님 이야기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며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해당에 또 누가 있었어요? 복음에 찬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아주 극렬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죽일 것처럼 대드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45절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성전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용납하는 것은 자기 배신이에요. 자기들이 예수 죽였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고 해봐요. 열불나겠죠. 반박하고 비방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반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명기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되게 철학적이고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궤변이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나게 공격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났겠죠.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대항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바울과 바나가 정말 담대하지 않고는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너무 반박과 비방이 사람들이 막 먹혀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들 말에 더 솔깃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어떤 충만함 속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 반대가 단순한 비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5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주 조직적인 반대를 하죠. 그 사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셀럽들입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경건한 귀부인들, 시내의 유력자들. 우리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과 또 이렇게 딱하게 친하게 지내니까 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아주 거짓 궤변으로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갑자기 이곳에 왔다. 당신들이 도와줘야 이 BCD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좀 안정되고 우리 사회가 좀 평화로울 수 있겠다.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는 이들이 그 말에 설득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결국은 쫓아내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엄청 기뻐했을 텐데요. 그런데 심각한 반대와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기뻐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과 많이 다르죠.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면 기뻐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자꾸 틀어지면 원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일이 더 어렵게 틀어지고 있고 쫓겨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역설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춤출 수 있다고요. 왜?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까요? 46에서 48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큰 확신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고난받고 우리가 지금 장애물에 부딪히고 우리가 지금 쫓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면 힘들고 상처 주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그걸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 딸이지. 예수 부활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들과 별로 다를 게 없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힘든 순간인데 더 기쁘고 더 성령 충만했고, 그 이유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더 충만한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들에게 너희는 먼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요, 오늘도 그렇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보면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들에게 가라. 하나님은 아직 안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46절이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그렇게 처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미련 갖지 않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나 너희들 상종 안 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미워하고 증오해서 한 말도 아니고요. 사실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좀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증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강팍한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부드러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 갈 거야, 그리 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당당히 그들을 떠난 이유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것과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지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갈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너무 괴롭지만은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이 시험 많은 세상, 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 무한경쟁 세상에서 늘 우리 힘들어하는데 말씀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다. 믿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한 선언이었죠. 이것이 유대인들을 사실은 더 대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큰 환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게 했어요. 48절 4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8절과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정말 놀라운 일 일어났죠. 유대인들의 반대는 더욱 커졌지만 복음 전파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특별히 인상적인 표현 그거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까 46절을 분명히 봤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영생 안 믿을 거야. 나는 영생 필요 없어. 아이 말도 안 돼 하면서 스스로 떠나갔어. 그런데 놀랍게 이방인들은 나 영생 나는 원합니다. 내 죄가 씻음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의 말에 순종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역사하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결국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건 예수 공동체가 반드시 생겨나요. 성찬식 해야 되니까. 예수님 명하신 성찬식 때문에 애들 함께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역 교회가. BCD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앞으로 계속 될 텐데 그게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런 교회 이름 못 들었죠? 뭐 이고니온 교회 들어봤습니까? 루스드라 교회 안 들어봤거든요. 그지만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 2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그 집합체에 편지를 한 거죠. 이게 그 교회 안에는 BCD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죠. 너무 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들은 심지어 이 복음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좀 약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 싫어하니까. 이제 부활 전하지 말아야지.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습니다 할 때 야 무슨 피야? 싫어하네. 그럼 피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그들을 떠나서 이 피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나간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가 타협되는 메시지가 되면 안 되죠. 복음의 메시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2절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실 쫓겨가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패배자처럼 느껴집니까?
지금 박해받고 도망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자로 느껴집니까? 우리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정말 승리자로 느껴지잖아요. 무슨 개선장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딱 정말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큰 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 참된 승리를 원하십니까? 진짜 성공은 무엇이고 진짜 위대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보아도 불행한 현실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가 무엇입니까? 비록 힘겹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2025년 새해에는 이런 승리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 세상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고자 한다면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수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뜻대로 하거나 내 목표를 이루는 데 대한 애정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집요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승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그 목표가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에 대해서나 또 가정의 앞으로의 10년 목표를 바라본다거나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영적인 승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5년 새해에 대한 계획들 여러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가정의 어떤 비전에 있어서 그 참된 비전과 목표를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배운 걸로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크고 작은 좌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찾고 또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돈 벌고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까요?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회피하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4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 타협할 수 없는 비전이고 불순종할 수 없는 사명이죠. 작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의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듯이 저는 그 성도도 매우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렵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그 성도는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렵게 직장 생활하는 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혹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연말을 맞아 감사 인사를 한다면서 성경 선물을 받았던 동료가 조그만 쪽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쪽지 내용은 힘들 때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감사 쪽지를 받은 그 성도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되게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모습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성도에게는 고생 끝에 낙이라고 직장에서 좀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감사 쪽지 하나가 뭐라고, 그 몇 마디에 써 있는 것이 뭐라고,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되게 설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홉 마리 그 양들을 들여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아서 온 이 산천을 헤맨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가장 크게 축하할 일이라고 하죠. 큰 잔치를 벌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성령 충만의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덕은직으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이제 곧 이전하게 되겠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해가 바뀌면 바로 우리 가야 됩니다. 자, 그 덕은지구에 가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갑자기 막 김밥 옆구리 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곳에 갈 때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마포 이곳 성산동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사장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지금 덕은직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교회 때문에 상처가 많이 받은 사람이고 교회 때문에 자녀까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분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온 일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은 거죠.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제가 절 읽어드릴게. 한번 찾아보세요. 42절, 44절, 46절, 48절, 49절. 뭡니까? 네, 말씀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길지 않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격하게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기도 했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세기 헬라 철학의 허구를 파헤친다. 나오세요. 또는 현대 도시 세계에서 아이들을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인재로 키우는 비밀. 많은 헬라인들이 오지 않을까요? 로마 시민의 합당한 예절. 그것도 아니면 돈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도덕적 선행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이 예수가 흘리신 피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는 그 은혜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 완전한 사랑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이것마저 거절하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거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서울역에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기차 타러 갔죠.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70, 80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자분들이 정말 찌렁찌렁 마이크에 대고 성경책을 막 읽더라고요. 와, 말씀이 참 은혜롭던데. 성경책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도 함께 외치고 너무나 추운 날씨에 텐트를 막 쳐놓고 그게 하시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세상에 필요한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야.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여러 길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길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걸 전하고 있었으니까 감동이 됐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뱀 같은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찡그리고 가니까. 저 처음 들을 때는 좋았는데 계속 들으니까 짜증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거부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타협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우리 집 아래 마트 사장에게 성경책 선물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책을 펴고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랑 어떻게 다 읽는 거 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이 성공부 한번 해볼까요? 거절당했지만 성경책이 좀 비싸잖아요. 이게 사실 몇만 원 하는 거니까 그 성경책 주면요 싫어하지 않아요. 다 받아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번역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이 이게 12년간 이 학자들이 준비해가지고 새롭게 번역을 했대요. 현대 이제 청년들에게 맞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맞는 번역으로. 우리 새 번역 성경도 있지만 새 한글 성경인데 구입할까 했더니 아직은 많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초판 발행했던 건 벌써 다 팔렸대요. 그래서 써주면 없더라고요. 그런 성경책을 사가지고 선물해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선물해 줄 때 하나의 팁을 주자면 그 받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성경 66권 다 못 읽잖아요. 처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픽을 해가지고 이거 읽어보세요. 이 친구가 너무 연애와 로맨스에 관심이 많다. 진짜 영원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가서를 추천해 주세요. 아가서는 유대인들 미성년자들 못 읽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되게 정말 딱딱하게 번역해놨지만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리얼하게 정말 미성년자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랑에 관심 많은 우리 옆에 안 믿는 친구 있으면 너 정말 사랑을 얻으려면 멋진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아가서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힌 표현들 많이 나온다. 뭐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을 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추천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는 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추천해 주시고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누가복음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어떤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추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예수님. 그렇게 되죠. 그리고 처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잠언을 추천해 주면 참 좋아요. 잠언 31장까지 딱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게 너무 좋아요. 잠언에도 정말 좋은 말 많이 있거든요. 전도할 때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냥 처음부터 예수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으로 안내하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어떤 잠언이나 또는 전도서 이런 것들을 권해주면서 성경책을 선물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철학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만 그럴 때만 생명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고 그걸 들어야만 듣는 자들 중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움직이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마다 또한 덕원지구의 생명의 역사가 봄날의 꽃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활짝활짝 피어나기를 우리 함께 더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